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계절 가을 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돌아보니 2020년은 코로나와 싸우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축복된 삶을 믿음의 결실을 얻어들이 봅니다. 이 길고 긴 싸움 가운데 결코 낭망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정표를 따라서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우리 믿음의 아침 예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인생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소서,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한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0절 11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9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밑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성경 본문이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화면 오른쪽 밑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본문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망하는 길을 알면 사는 길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상고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망하는 길을 알면 사는 길이 보인다. 사자성어 중에 전복후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먼저 지나간 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조심하여 뒤따라가면서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뒷사람은 조심하여 실패가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남이 잘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고쳐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망하는 길을 알면 사는 길이 보인다. 세상 천지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일이든 신앙의 삶이든 망하는 일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망했구나가 아니라 그저 불구경하듯 관심 없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하면 망하게 되는구나, 저렇게 안 해야겠다라는 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사건에는
교훈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는 자가 인생을 값지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망하는 길 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바알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의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길입니다. 그 세 길을 세 명의 사람을 통해서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을 걸었던 세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보고 세 명의 망한 사람을 보고 망하는 길로 걷지 말고 사는 길을 걷으라고, 걸어가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길은 그 길을 걸었던 세 명의 주인공을 만나보면서 그 속에서 살 길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정체는 이미 밝혀진 바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서 영지라는 뜻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에 관한. 그래서 영지주의란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 영계에 관한 모든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자라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말하듯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안다고 했으나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서가 바로 그런 영지주의를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 신비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분별력 없는 경험일 뿐이라고 유다는 지적합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이니 당연히 본능을 따르게 되고 그들이 안다고 하는 그것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망하는 길 세 명의 사람을 다시 소개합니다. 11절 보시면 첫 번째가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제물의 차이가 아님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보시고 받으십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이 하나 아닙니다. 제사는 죄인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죄인들이 살 길을 찾는 그 길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벨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아벨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찾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후에 가인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안색이 변하여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또 어쩜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그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진정한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하나님께 묻고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은혜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멸망하기를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 가인의 길이 왜 멸망의 길이 됐는지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껍데기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진심이 없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모양만 있는 예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으나 재물이 있기 때문에 몸만 있을 뿐 마음의 예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가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망하는 길은 발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모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 그가 발람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압 발락이 주는 복채, 금은 보화의 마음이 뺏겨서 탐욕에 자기 은사와 사역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판 싹군입니다. 싹군. 돈을 위해서라면 축복도 저주로 바꿔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발람도 멸망을 향해 가는 길에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가인도 멸망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락 왕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짐승이 그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막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담벼락으로 붙어서 발람 선지자의 발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짐승을 통해서도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가라고 합니다. 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 왕의 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발락 왕이 주는 금은 보화에 탐욕으로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나섰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탐욕을 버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탐욕의 눈이 멀어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발람의 길이 분명히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발람의 길이 멸망의 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탐욕, 즉 돈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멸망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멸망의 길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함으로 두고두고 멸망받는 사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망하는 길을 알면 사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로 가면 망한다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발람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간이 그 길을 가서 멸망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길을 가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길에서 돌아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망하는 길은 고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라의 길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길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사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 교만하다는 식으로 대적했습니다. 고라는 그 결과 모세를 따르는 자들과 고라를 따르는 자들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누게 말았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당을 지어서 교회를 나누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킨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킵니다. 성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모두를 다 묻어버리게 됩니다. 빠져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고라당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또 특별한 선택을 받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 고라당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특별한 선택받음과 섬김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처음엔 감격하고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만, 불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교회 직분을 받아 각자 자기 위치에서 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섬기며 나아가며 여러분에게 진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섬길 것인가를 늘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겨서 대적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모함하기까지 시작합니다. 혹시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주신 직분이 작든지 크든지 감사하고 그 직분 감당하며 늘 초심의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껍데기 종교생활 가인의 길에서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탐욕의 길은 발람의 길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탐욕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고라의 길에서 겸손함으로 주님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에 더욱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걸어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망하는 길을 쳐다보고 살 길을 찾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망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살 길을 찾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아침 예배에 주한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유다서를 통해서 망하는 길을 세 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길을, 발람의 길을, 고라의 길을 가지 않도록 거기는 망하는 길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살 길을 찾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 길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바라보고 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찾아서 아름다운 열매,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복된 행복한 삶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크신 역사가 망하는 길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의 삶을 살아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